올려드립니다. 오늘 안전하게 무사히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운전해 주신 우리 이민수 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침례식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벌써 이렇게 침례복으로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말씀으로 침례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사랑이죠. 형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결혼식일 겁니다. 생명부지에 남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결실이 결혼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과 친지들을 초청해서 거행하는 그 결혼식이 이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일생일대 매우 중요한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미처 결혼식을 못하고 동거하고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을 늦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젊어서는 결혼식을 못 올리고 일평생 삶을 사셨는데 이제 화원이 돼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백발이 되셔서 그때라도 우리가 결혼식 올려야 되겠다 해서 자녀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노부부들도 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결혼식을 올릴까요? 그럼 결혼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은 침례식과 성만찬입니다. 그 중에서도 침례식은 앞에 말씀드린 결혼식처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결혼식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 남편의 이름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바울이 우리를 전도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한 가정의 시작이 결혼식이라면 하늘나라, 하늘 가족의 시작은 바로 침례식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떠나서 이곳에 온 이유는 야외에 나가서 오랜만에 이렇게 즐기고 재밌게 보내자, 이것도 있지만 이건 약간 있고, 사실은 침례식 때문에 침례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주은아 성도님을 비롯해서 9명의 성도들이 이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축하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 침례의 의미를 깊이 알고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침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인가 침례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세례라는 말 대신, 세례라고 계속 되어 있었죠.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 말 대신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글 성경의 세례라는 단어는 이 세자가 뿌릴 새 혹은 씻을 새라는 말이에요. 뿌리는 예식 혹은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원어의 이 단어는 바티즈마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티즈마라는 의미는 바티조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그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바티조라는 말은 첫 번째, 물속에 잠근다. 물속에 잠근다. 두 번째,
색감 물들이는 거 보셨죠? 천둥을 물속에 담근다. 세 번째는 배를 침몰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배가 이렇게 한 반쯤 잠겨 있는 걸 침몰했다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몰했다는 말은 물속에 완전히 수장돼 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밥티즈마라는 이 말을 사실은 심는다 혹은 뿌린다라는 세례라는 말보다는 물에 잠긴다는 침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세례라는 표현 대신 침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보다는 물에 직접 잠겨서 받는 침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예수님의 침례 이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줬어요. 근데 그때 이 침례는 다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나마 우리나라는 물이 좀 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별로 없어요. 정말 물이 귀합니다. 말 그대로 어디 큰 바닷가나 강가나 가야 있는 거지, 아무 데서나 물에 잠길 만큼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 있는 곳을 찾아가서 물에 들어가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거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다른 교단의 세례를 부인하거나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침례라는 말은 사복음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던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면서 시작된 단어예요. 구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없는 신약에 등장하는 단어가 침례예요.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표준이 할례였다면, 여러분 할례 들어보셨죠? 남자의 승식이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삼은 게 구약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침례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침례를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침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영광스러운 침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침례가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침례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 로마서 6장 3절 좀 길지만 한번 유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의 부활하심에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침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의 죄된 생에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분의 부활하시는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부활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통해 한 몸이 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듯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자 되었다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영광스러운 침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는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22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침례 받는 것 그 자체가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었다 라고 확신하고 선언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침례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다시 한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침례는 우리가 죽었다는,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었다는, 아니면 우리 죄가 죽었다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또한 침례는 우리가 반드시 구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보증수표예요. 공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침례를 가리켜서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다. 할렐루야. 오늘 침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또 천국 가는 티켓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침례받는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냥 조용히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0이 되던 어느 날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과 작별을 인사했습니다. 그의 친척들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침례 요한이 설교하고 있던 요단 강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이미 알았어요.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은 알아왔어요. 침례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주님,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아우 저는 주님께 침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감히 주님께 침례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통해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침례의 장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죽을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되었다가 물속에서 다시 일어설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침례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침례를 행하라고, 그 침례를 모든 민족에게 베풀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침례는 하나님 주신 사명의 계획표였고 출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받았던 그 침례를 우리 모두에게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침례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침례를 오늘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럼 이 침례가 주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침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침례식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침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누려가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오늘 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과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한 권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다른 가족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침례식 이후에 또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당당히 하나님의 법적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획득한 소유한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침례 이후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지만 사실 물은 침례 표징일 뿐이고 침례 실제는 성령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침례 표징일 뿐이고 침례 실제는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거듭남표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침례 실제라는 사실, 물속의 침례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증거지만 성령 안에서 받는 침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물로 침례 받을 때 성령께서도 함께 하셔서 침례 역사가 있기를, 성령의 침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 성도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침례식은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으로 침례를 주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침례받는 모든 성도들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세례도 함께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침례받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도 침례받은 자로서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침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침례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오늘 침례하는 모든 분들과 침례 받는 모든 분들과 또 함께 침례식에 축하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크신 은혜가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